안녕하십니까? 팔공로교회 성도가 이런 인사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가 좋죠.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퇴임한 후에 노벨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헤비다트라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 본부 회장이시고 분쟁 지역에 가서 이렇게 중재를 한 공로로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노벨 평화상 받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죠. 그런데 이분은 퇴임한 후에 받으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 예전부터 존경하는 게 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90세까지 주일학교를 하셨고요. 이제 뇌암이 전신에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은 연명치료 이렇게 거절하고 집에서 요양하고 계신데 90세까지 주일학교를 하신 거예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본이 되죠.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카터 대통령의 답이 뭐냐면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으셨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 가셨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다 라고 답했어요.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세상에서 성공한 거 뭐였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삶이 아니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형교회,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교회 개혁을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러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목사님이,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3달 동안 안 간 겁니다. 교회 난리 났겠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언제 너한테 큰 교회 하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그랬지, 건강한 교회 세우라 그랬지, 너 교회 개혁 왜 하는 건데? 대형 교회 하려고? 사람 더 많이 늘리려고? 내가 언제 큰 교회 하라고 그랬냐? 건강한 교회 세우라 그랬지? 그래서 회개했대요. 그리고 5,000명을 1,000명씩 나눠서 다 분립 개척하고 자기는 목회 내려놨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일부 시간에도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대명동교회에 있을 때 허드슨 테일러 생애 상학원을 읽었는데 읽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껴가면서 읽고 다 끝나고 허드슨 테일러 생애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중국 땅에 그 잘 사는 나라 사람이, 영국 사람, 젊은 아내를, 그리고 몇 살 안 된 딸 그레이스를, 딸과 젊은 아내를 중국에 묻고도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풍토를 안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건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생애를 읽고 헌신의 각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년이 지난 이제 또 한 권의 책이 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것이 책 제목이에요. 이것이 책 제목이에요. 이거는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분인데 100년 전 미국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 불 정도의 낙농가, 이 명문 가정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부잣집 셋째인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명문대를 나오고 예일대를 나오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영적 멘토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 한 6개월간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인도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내린 결정이 난 중국에 헌신할 거다. 그것도 그 큰 중국 땅이지만 간수성으로 갈 거다. 왜 간수성이냐? 그 간수성에는 중국이지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성이라고 했을 때 성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예요. 도. 근데 그 도가 우리나라만한 남북한 합한 것만한 도예요. 간수성이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년 전에 이슬람 사람들이 3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랍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내에,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서양 선교사들이 다 중국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지 이슬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가문에 그런 젊은이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러니까 동시에 두 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죠. 중국어와 또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는 이슬람 문화니까 이슬람에 가서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자. 동시에 두 나라 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가가지고 한 달 만에 죽어요. 26살 나이에. 이 가문은 미국에서도 다 아는 가문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미국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겁니다. 왜 그렇게 허무하게 꼭 그래야 됐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꼭 그렇게 됐어?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있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선교 기관에 헌금을 하는 분인데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척수막염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는 못 고쳤나 봐요.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처럼 저 코로나처럼 전염이 되면 의사도 죽는데요. 자기도 의사가 의료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가 죽는 걸 봤단 말이죠. 척수막염으로. 그런데 조금은 뒤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금 배로다가 유럽 여행을 떠나려고 오고 있고 연락은 안 되고 또 누나 하나는 영국에서 오고 그래서 결국은 임종도 못 보고 한 청년이 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었으나 말하는도다. 그런 말씀 있죠. 100년 전에 26살 청년의 죽음이 오늘날 잠자는 그리스도인을 일깨우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장례를 치르고 그 윌리엄 보든의 성경책을 유품을 쭉 뒤져보니까 세 문장이 나오는데 바로 이거예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였노라. 이게 윌리엄 보든의 생애를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일부 시간에도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지 마라. 이 세 문장으로 정리될 것 같다. 제가 30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 생애를 읽고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됐다면 이 동기부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동기부여예요. 그러면 영적 확신은 뭐냐면 영적 확신은 그 사람을 더 성장하고 성숙해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영적 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도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 세 문장으로 한번 줄여봐라. 윌리엄 보든처럼. 남김없이 죽어간다. 주님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 죽어 가신 건데 일 안 해도 늙고 아파요. 어른들은 교제 잘 되는 게 뭐냐면 아픈 얘기하면 100% 아멘입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여기 아프고 그렇죠? 일 안 해도 아파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가는 것과 그냥 늙어서 가는 것 진짜 시간도 몸도 재물도 은사와 재능도 다 열심히 쓰고 섬기다가 가면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녹슬어 없어질 거냐 달아 없어질 거냐.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일 안 해도 녹슬어요. 근데 열심히 살면 닳아 없어져요. 중요한 건 어떤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거냐 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들 중에는 주님을 배반하여 팔 제자도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살다 보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남김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고 가는 것인데, 신경외과는 이제 뇌를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경도 하지만. 그러니까 신경외과 의사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종 선언을 했는데 딱 기억에 남는 이 사건이 있었다. 레지던트 시절에 자기가 주치의였는데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들어왔는데 딸들이 병원비 되느냐고 빚까지 지고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임종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는 노동자예요. 뭘 해줬겠어요? 뭘 해줬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들은 빚을 진 거예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어머니는 간병을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행복했다. 의사인 자신을 잃어버리면 나는 내 자식에게 그런 말 못 들을 것 같아요. 난 의사고 돈 많고 명예도 있고 다 가졌지만 내 자식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종선언을 했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물질로 하려고 하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에게 안 와닿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하신 건 무엇입니까? 자식도 때로는 미울 때 있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총으로 저격을 당했을 때 장례를 주관했던 사람은 내무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같이 대통령 선거할 때 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대선 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원숭이를 보려고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원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링컨이 이렇게 구렛나루를 길렀잖아요. 아니 대놓고 원숭이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그의 능력을 보고 내무부 장관에 앉힌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마쳤던 그분이 링컨 대통령 시신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여기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한 거 알잖아요. 인간인데 양심이 있으면.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라에 필요했으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보기 싫으면 제끼고? 그거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 된 성도들인데, 주님 나라까지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인데, 사랑은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축복이라는 단어,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블리드는요, 피 흘리다 뜻입니다. 희생. 축복은 희생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축복된 삶을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준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 그건 말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희생과 섬김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윌리엄 보든의 성경책에서 발견된 두 번째 문장은 후퇴 없이. 전 주님의 생애를 이런 면에서 압축을 해보니까
야, 주님의 이런 완벽한 모델이 우리 앞에 계시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는데 요렇게 그래서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계하고 설정하는 청년들도 요 세 문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남김없이 쓰고 가자.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러면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할 우리들도 이렇게 뭘 남길 것입니까? 무엇을 남길 거예요? 후퇴 없이. 후퇴 없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이 누가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문장이에요. 의사 누가는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민하시는 거. 주님도 십자가형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또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로마인 이야기가 한 12권 정도 되는데요. 거기 보면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비정부민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데요, 반역하면 아주 잔인하게 다스렸어요. 진짜 십자가에 매달아갖고 한 3,000명 정도를 길거리 쫙 세우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아예 반역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을 때 그 십자가에 매달기 전날 채찍으로 반 죽여놓는데, 그래야 빨리 죽으니까 반 죽여놓는데 그 로마 군사 병사들의 그 채찍 끝에는, 가죽으로 된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 쇠 조각이 달려있어서 때리면 등에 탁 박히는 겁니다. 우리 고난의 주님 영화 보셨잖아요.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사람들이 내 등에 박고랑을 갈았다. 진짜 고랑이 난 거예요. 살이 패인 거예요. 주님은 아셨다고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길을. 그런데 주님 결단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단하시고, 이 전까지는 주님은, 주님의 주 사역은 갈릴리였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아니면 좀 나아지면. 우리의 결단은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결단이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아요. 주님, 예수님이신 우리 주님도 육신을 가지셔서 이렇게 결단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결단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예루살렘과 죽을 걸 알았어. 그러니까 성도들도 알아.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니까? 너희들은 왜 울어서 나를 어렵게 만드냐? 난 죽을 걸 또 각오했다.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쉽지 않은 거지만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잘 준비해야 잘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못 죽는다는 거, 잘못 죽는다는 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꼭 육체적인 죽음만도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때가 되면 그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은 내려올 수 있어요. 준비가 됐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와도. 다니엘 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 안 먹으려고 결심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느 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을 듣고도 절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후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 뜻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10대들인데 이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적국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해야 사는 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이유. 첫째, 따라해 보세요.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왕 앞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절대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부여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영적 확신은 사람을 계속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 주실 건데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협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얼마나 타협을 잘합니까? 우리 자신과도 타협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세요. 뭔가 부담을 주세요. 물질도, 고백도, 섬김도 많은 부담을 주시는데 안 하죠. 그러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맞죠?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그런데 옳은 길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그런데 옳은 길은 있다. 그 옳은 길이 뭐예요? 말씀이 제시해 주잖아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진리라고 하는 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옮길 수 없는 것, 변개할 수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참 것, 이게 토라입니다. 역사가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지만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럼 못 자란다고 하는 건요, 자신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에 남김없이 죽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 후퇴 없이 그 자신의 죽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올라가셨어요. 세 번째, 후회 없이. 요한복음 17장 1절 4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의 저자 김여환 호스피스 의사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글을 쓸 때 마지막 문장을 먼저 생각하면 글 흐름이 일관성이 생기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나오듯, 인생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끝내는 걸 잘 못해요. 제 보면요, 운전도 해보면 저녁에 되면 다 바빠. 시내버스도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몰라. 낮에 하고 저녁 때 하고요, 차 속도도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 갈 때 되면 주일날 참 바빠요. 이미 지나가서 이제 화재보험을 들었지만 혹시 해서 수요일날 새벽기도 와서 열어보니까 10단으로 3일 동안 돌아간 거예요. 다 바쁜 거예요. 다 바쁜 거예요. 이게 어쩌면 그 오페라 나비부인 저자 누굽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그게 뭐 하나님 성경인데 지장 없으니까. 그 나비부인 그 오페라 작곡가가 묘비명이 뭐냐면,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게 자기 묘비명이에요. 그게 남의 이야기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냐고. 우물쭈물 하다가 유산 어떻게 정리해요? 유언도 못 해놓고 너희들 예수 믿어라. 내가 죽고 나서도 예수 믿어라 말도 못했고, 늘 준비를 하면 오늘이라도. 저는 집 비울 때는 항상 내가 못 올 수 있어. 지금은 내일 못 깨어날 수도 있어.
우리 장모님이 나를 장래 치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준비하며 자자.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우린 죽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마감할 준비도 너무 안 돼 있고. 잘못 사는 거죠. 잘못 사는 거죠. 그러면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때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님은 이 시간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두 단어예요. 왔고 가노라. 늘 그걸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주님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후회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대한 인식입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속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벌써 전철을 공짜로 탈 나이가 됐습니다. 제 마음이 확 와요. 전 65세 안 됐는데 쓸데없이 남의 말에 간섭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데나 끼어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인생 마무리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 많으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저기 끼고 막 그러잖아요. 늙을수록 말을 줄여야 돼요. 때에 대한 인식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사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결국은 뭐냐면 때는 곧 사명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때는 곧 사명이다. 지금 우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때를 주신 겁니까? 어린아이,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왜 이 때를 주신 거죠? 사명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맞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에 맞는 사명. 그것이 때에 맞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직업이라는 말과 소명이라는 단어가 같지 않습니까?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직업과 소명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소명이 직업이 진정한 소명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생활, 사업을 하면서도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에 대한 인식, 사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 이 두 구절 속에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3번 나와 있어요. 영화롭게 하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사람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어리석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이고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잘들 사셨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20년, 30년 전에는 그렇게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가 저에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정리를,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남김없이 주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저는 아내와 합의했어요.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았으니까. 주신 은사도 재능도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쓰고 가는 그것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이 아닐까요? 때에 대한 인식, 사명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후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타협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노라. 이것이 100년 전 이 땅을 살고 간 윌리엄 보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디 짧은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에 손바닥만한 세상이 굉장히 넓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어쩌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하나님 없이 방황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 구원의 목적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을 마무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 젊은 청년의 남긴 세 문장이 우리 생을 정리하고 압축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쪼록 구원의 하나님이 저희들 하나님 되셔서 참 행복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